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날마다 깊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 건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건강, 또 육신의 건강, 이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또 예수님으로 부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여, 모든 가정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날마다 깊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와중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 또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왕이면 주님 육신도 다 치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응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부응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놀라운 부응, 아버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아버지 말씀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으로 부응하는 우리 모든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이 애매하거나 혹은 아예 없거나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온전한 회복, 또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왕이면 육신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 마음도 치유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예수님으로 부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째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나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도덕적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지, 왜 모든 인류가 남녀의 연합으로 인하여 탄생하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연합에서 비롯되지 않은 인류는 없습니다. 주님은 남녀의 연합을 통해 무언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결혼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신데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부러 아담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고 관계의 부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즉 함께할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의 존재를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완전한 존재로 이제 만드시는 것입니다.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으나 관계가 만족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였던 아담에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존재의 의미를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시죠. 아담에게 바로 여자를 주지 않으세요. 먼저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을 하나씩 관찰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붙이다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된다.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존재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맥락상 아담은 이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살펴보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펴보고 이해하고 이름을 지어주었기에 주인이 되었지만, 근데 주인이 또 원래 또 그런 지위이기도 했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들을 살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담은 짐승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자신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자기 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먼저 동물들을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아담은 짐승들 가운데서 자기 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관찰해도 자기와 진짜 마음을 나누고 삶을 함께할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짐승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습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죄 안에 갇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안에 갇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갇힌 자들은 실상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장이 뛴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관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진짜 생명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진짜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진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 안에서 태어나죠. 모든 인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은요, 자기와 같이 죽은 것만 찾아다닙니다. 죽은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내놓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짐승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내놓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시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네, 그 짐승들을 다 살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아담의 짝이 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짝이 될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 도덕관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지만 당신은 도덕률이라는 게 세워지지 않을 때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자세히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든 그 들짐승, 집짐승,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내 짝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세히 살펴봤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어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여자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는 나와 같은 본질을 가진 진짜 내 짝이다 라는 뜻이죠. 나와 같은 본질을 가진 자다. 즉 마음을 나누고 진짜 생명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난 것들, 짐승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그 아담이 자신으로부터 난 자, 세상에서 난 것 말고 자신으로부터 난 자, 바로 여자를 보고 비로소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 존재다.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잠은 아담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 짝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담을 죽여놓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몸에서 교회, 곧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이게 곧 예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비롯된 우리 교회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예수님과 가장 깊이 연결된 존재, 바로 그분의 짝이고 배우자고 가족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남녀의 연합, 결혼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겉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냥 그것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연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징을 벗어나는 자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남녀의 연합 가운데 탄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결혼을 다 묵상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교회의 탄생,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죄인들이 그것을 못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상의 결혼,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막 그냥 만나가지고 하는 결혼들은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상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가르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의 결혼은 진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가르치는 도구이기 때문에 완벽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바로 지상의 결혼, 우리의 결혼이고 가정인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싸우나? 왜 그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나? 왜 그렇게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가?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해야지, 자녀들에게 결혼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결혼을 해야지, 여기에만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내 자녀가 결혼을 통해서 더 알기를 바란다라는 바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결혼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차피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는 또한 반드시 결혼을 통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결혼이든 미혼이든 이혼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과 그 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정해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을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핵심 어쨌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일단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결혼에 집착하는 거,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결혼에만 집착하는 거, 그거는 아직은 부족한 이해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깊이 연결된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 관계를 지키듯이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의 배우자고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관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또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더 단단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정교하게 연합하여 우리의 귀하고 귀한 이 정체성을 잘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얘기했던 결혼을 통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만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는지를 확인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선물처럼 해결되고 응답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듭난 나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